한번 따라 합시다. 6월절 같은 추석. 옆에 분들과 이렇게 고백합시다. 하나님 한 분을 통해서 기뻐하는 추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각 나라마다 그 나라가 가지고 있는 문화와 역사 속에는 대부분 절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도 가장 대표되는 세 가지 절기가 있었습니다. 그 첫째가 유월절이라는 절기입니다. 이 유월절은 무교병, 즉 누룩 없는 맛없는 떡을 먹는다고 해서 무교절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은 오늘날 주일과 같은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칠칠절이라는, 다른 말로 오순절이라고도 하기도 하는데, 이것은 오늘 맥주 감사절과 그 의미가 상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는 초막절, 이것을 다른 말로 장막절이라고도 하고 또 수장절이라 하기도 하는데, 이것은 오늘 우리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에게는 추수감사절기에 해당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사실은 이스라엘 절기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또 우리 이 한국 사람들과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으면 사실은 그 의미를 둘 필요가 없지만, 우리가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문화의 그 발생은, 출생은 항상 신앙과 관련이 있고 하나님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정말 유월절 같은 추석이라는 이 제목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 절기 가운데 유월절이라는 이 절기를 통해서 신앙적 의미를 우리가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거기에 신앙적 의미 그 첫째가요, 각 가족이 하나님 앞에 다 같이 모이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그냥 각자 하면 되는 것이지 왜 불편하게 서로 관계가 어려운데 또 온 가족이 하나님 앞에 다 모이라고 하는가? 오늘 우리 안에 이 가족끼리 모이는 것이 기쁘고 즐거움이 되기도 하지만 한편에는 우리의 마음에 어려움이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내 형편과 처지, 그리고 사실은 또 자랑할 것도 하나도 없다라고 생각되어지면 우리가 마음이 많이 어려워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경제가 얼마나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갑니까?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것이 또 있고, 또 모이다 보면 서로 보이지 않게 자녀들이 비교되기도 하고, 직장도 비교되고, 또 공부하는 것도 비교되고, 학교도 비교되고, 그리고 결혼 문제도 비교되고, 뭐 기타 등등 계속 그런 가운데서 차라리 우리의 마음속에 이 마음의 어려움 때문에 내가 그냥 다른 이유나 핑계를 대서 참석 안 하는 것이 낫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어떤 마음의 어려움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 이렇게 보면요, 추석에 제일 좋아하는 어른들은 어떤 어른들이냐?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돈 많이 주는 어른들. 그냥 어떤 어른들 보면 말은 많은데 결국은 말만 많이 하고 또 용돈도 주지도 않고 하는 그런 또 자녀들의 마음을 어렵게 하는 어른들이 있어요. 여러분, 용돈을 주면 주는 만큼 하면 애들이 더 씁니다. 근데 돈을 안 주고 그냥 말만 하면, 그래서 먼저 용돈을 많이 주는 어른들. 그래서 자녀들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뭐냐면요, 이런 얘기들입니다. 공부는 잘하나? 직장은 구했나? 결혼은 언제 하노? 이런 얘기 들으면요, 마음이 많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좋아하는 어른은요, 뭐 용돈을 안 주더라도 그냥 등 한 번 두들겨 주는 거. 그럼 거기에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처럼 좋은 것이 없는 것이. 사실 모이고 싶은데 가장 힘든 게 뭐냐면 불편한 관계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마음이 편해야 그곳에 음식도 먹는 것도 기쁘고 즐거운데, 부부 관계가 불편하고 부모와 자녀 관계가 불편하고 형제 자매의 어떤 관계들이 여러 가지로 불편한 가운데에 있다 보니까 마음이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인간의 갈등 구조는 두 사람만 모이면 거기에는 항상 갈등 구조가 형성이 된다는 것이. 여러분 알고 있는 그 영화를 하나 소개하려고 했는데요, 사도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의 스토리는 보니까
영조 왕과 그리고 그 아들 사도 세자의 갈등 구조를 그려놓은 영화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화를 이렇게 보면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는 왜 왕 아버지와 아들 왕자 간에 계속 갈등 구조가 대립이 되는가? 그건 첫째가 인정의 문제더라라는 것입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인정하고 아버지는 아들을 인정하는 그 인정이 되지 않는 이런 어떤 관계 속에 흘러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다름과 틀림에 대한 혼돈이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다를 수가 있고 아들이 다를 수가 있는데 항상 자기의 어떤 기준에서 다른 것을 계속 틀렸다라고 지적하는 그 가운데서 서로 상처가 굉장히 깊어지더라는 것입니다. 다름을 인정할 수 있는. 그리고 또 하나가 있다면요, 그것은 마음의 기준치를, 마음의 자를 부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조가 얘기를 합니다. 너는 내 아들이기에 나보다 더 신하들에게 힘 있는 왕이 되어야 한다. 맞는 말이겠죠, 현실적으로. 그런데 그 아버지 그 얘기 속에 어쩌면 내 아들이 무엇을 좋아하는가? 내 아들이 무엇을 할 때 즐거워하는가? 내 아들이 뭐 할 때 진짜 마음이 기쁘고 행복하며 웃을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스토리를 쭉 보면서 너무 또 많은 내용을 얘기하면 청년들이 저보고 욕할 겁니다. 안 그래도 제가 내일 보러 갈 건데. 그래서 제가 그 속에서 딱 느낀 것 두 가지가요. 뭐냐면 하나는 이들의 회복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돌아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왕과 왕자의 어떤 권력과 돈과 계속 그것이 쌓이다 보니까 결국은 아버지와 아들의 그 본질을 놓쳐버리고 그 속에서 어떻게 형성이 되는가? 이해관계가, 결국 혈연관계가 이해관계가 되어지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그 영화 가운데 제가 느낄 때 굉장히 그 구조관계를, 그 갈등의 구조를 정확하게 정리해주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저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영조의 그 손자, 5살인지 6살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똘망똘망한 아이가 아버지와 아들의 갈등 구조를 해소시키는 역할로 저는 보고 있는데요. 대사 가운데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할아버지가 손자를 불러서 너는 왜 할머니가 국모가 아닌데 왜 할머니한테 4배, 4번을 절을 했느냐? 국모 외에는 4번의 절을 하면 안 되는가 봐요. 그러니까 그 손자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할아버지, 저는 할아버지가 왕이 아니라도 1000배, 10,000배의 절을 할 수 있습니다. 별로 감동이 안 오는가 보네요. 왕이 아니더라도 1000배, 10,000배의 절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할머니가 국모가 아니지만 아버지의 그 말에 순종한 것은 아파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똘망똘망하면서, 그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손자가 이 갈등의 구조를 사실은 정답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물론 손자는 아버지도 아들도 아니기에 제3자이기에 바라볼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작은 아이가 그렇게 풀어가는 그 갈등의 구조를 어른들이 못 알아듣고 있다는 것이, 할아버지가 알아들어야 되는데 못 알아듣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 안에, 가족 안에 뭐 2명 이상 모이면 어떤 공동체든 거기에는 갈등의 구조가 형성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렇다고 우리가 그런 어떤 형성이 되어지는 갈등의 구조 때문에 가족을 외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첫째, 유월절에는 형편이 어떠하든 처지가 어떠하든 내 지금 상황이 어떠하든 모든 가족들은 한자리에 하나님 앞에서 모여라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가족이 없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3, 4절에 보면 가족이 없는 사람은 이웃을 불러서 가족으로 오늘도 품고 같이 모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6월절 같은 추석은 힘들어도 여러 가지 삶의 갈등 구조가 있어도 온 가족이 하나님 앞에 모이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 6월절의 신앙적 의미는
오늘 27절의 말씀에 나와 있는데 우리 한번 같이 2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2장 2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어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를 숙여 경배하니라. 아멘. 두 번째 이 유월절의 의미는요, 내가 살아 있음에 대한 감사인 것입니다. 유월절의 그 출발은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재앙을 내리실 때에 재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내리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 재앙이 넘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패스오버라고 얘기를 합니다. 넘어갔다. 그런데 그 재앙은 좀 아프고 고통스럽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죽음의 재앙이 넘어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유월절에 온 가족이 모이는 그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인생이 어떤 옷을 입고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자녀가 살아있고 우리가 같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서 이 한 자리에 모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유월절의 큰 의미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살려주셨다라는 것이.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같이 가지면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감사가 우리의 믿음 안에 고백 속에 흘러나올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안에 오늘도 무엇보다도 내가 살아있는 것이 지금 내 상태가 어떠하고 형편이 어떠하고 그것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이 기쁨, 이 감격이 유월절과 같은 추석에 서로가 공유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까 제가 영화 얘기를 했습니다만 결국은 그 영조가 아들이 말을 안 듣는다고 결국은 그 아들을 죽게 만드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권력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학력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직장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토록 힘들어하는 돈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죽으면 다 끝나버리는 것인데, 차라리 왕이 안 되더라도 차라리 내 아들이 살아있는 것이 진짜 아버지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그 권력의 자리에 앉지 않아도, 내가 좋아하는 직장 가운데 머물지 않아도, 공부를 아주 잘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아들이 살아있는 그것 자체가 저와 여러분들 안에 기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설교를 하면 우리 아들 둘이가 이제는 공부 안 해도 되겠구나 라는 그 감동이 좀 또 올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살아있다면. 그래서 이 추석에 무엇보다도 정말 살아있음에 대한 감사들로 서로가 격려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11절의 말씀에 있는 것을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말씀.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걸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결단을 가지는 시간인 것입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여러분, 성경에서 보통 이 띠라는 것은 우리가 허리띠를 얘기하기도 하지만 진리의 띠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의 띠, 그리고 복음의 신발을 얘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지팡이를 손에 붙드는 그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유월절은 그냥 형식적으로 모이는 그런 절기가 아니라 지난 시간 동안 바쁘고 분주하게 살아갔던, 어쩌면 정신없이 살아가는 이 삶을 잠시 뒤로 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있어서 허리에 다시 그 진리의 띠를 띠고 복음의 신을 신고, 그리고 나가서 오늘 내 손에 인간적인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지팡이를 손에 잡고 나가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추석 절기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 서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가정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우리 믿음의 삶 안에 새로운 신앙 포인트가, 터닝 포인트가 되어지는 시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음식을 급히 먹으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음식을 급히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체하죠. 우리 모든 몸의 기능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왜 그날만큼은 음식을 급히 먹으라라고 말씀하시는가? 그것은 그 급히 먹음을 통해서 과거에 다시 한번 그 고난 속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회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를 잊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누룩 있는 그 맛있는 떡을 먹지 않고 누룩 없는 그 떡을 먹으면서 이것이 맛이 없지만 참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벽마다 만나를 내려주셔서 먹고 지금까지 여기까지 우리가 오게 되었던 것, 이 모든 과거의 그 하나님의 은혜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것이, 그때는 정말 음식 먹는 것도 정말 정신없이 먹었던 시대이지만, 그러나 지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여유 있고 이렇게 풍요하고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할 것밖에 없는 이 삶 가운데서도 이 과거를 돌아보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또 다른 불평이 나오고 또 다른 원망이 나오고 또 그 원망이 끊임없이 내가 아닌 그 원망의 대상이 남편이 되고 아내가 되고 자녀가 되고 목회자가 되고 성도가 되는 이런 어떤 아픔들을 가지기 쉽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유월절에 음식을 급히 먹으라라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체해서 힘들어하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그 고난 가운데 역사하셨던 하나님, 너희 인생 가운데 도우셨던 그 하나님, 지금도 여전히 현재에도 나를 도우시고 우리 가정을 붙드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라는 신앙적인 의미를 이 유월절에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믿음의 성도님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추수감사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 말씀들을 가슴에 새기며 온 가족이 하나님 앞에 모여서 정말 믿음의 덕담을 나누는 그런 시간들이 되고 격려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가정이나 부부 사이에 가장 없는 게 뭐냐면 사랑과 존중이 없는 것이 이 시대에, 정말 사랑과 존중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상실된 시대, 그저 돈이 다 최고가 되어버린 시대, 모든 목적이 오로지 돈이 되어버린, 공부하는 목적도 결국은 돈이고 그리고 좋은 직장도 결국은 돈이고 그리고 교회가 커져야 되는 것도 결국은 돈이고 모든 것이, 그래서 이 시대에 가장 우리가 싸워야 될 신은 바로 이 돈이라는 만몬이라는 신입니다. 여러분, 돈이 어느 순간 이게 어떤 화폐의 수단의 어떤 가치가 아니라 이제는 신의 자리에 올라앉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의 가족들이 다시 한번 모이는 시간 되고 그 속에서 우리가 살아있는 것만 해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서는 그 결단, 그래서 우리의 그 바쁨과 분주함 속에서 잃어버렸던 저와 여러분들이 그 신앙들이, 믿음이 다시 한번 회복되는 이 추석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